10월 30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날 되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 묘사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보고 또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초반부에서는 혼돈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바다는 무역의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으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과 유럽 지역에서는 주로 이 지중해를 통한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율적인 해상로임에도 불구하고 큰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스케일,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의 높이를 훌쩍 뛰어넘는 커다란 파도라도 일 때면 인간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쓴다고 해도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비롯해서 각종 자연재해를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큰 파도, 몰아치는 태풍, 허리케인, 지진, 때론 통제할 수 없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장맛비, 그 비로 인한 홍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해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나마 오늘날에는 이 기상 예측의 정밀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배를 타기에 좀 위험한 날에는 경보가 발동되죠. 배를 띄우지 않기라도 하는데 그 경보를 듣고서 과거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날이 좋아서 배를 띄웠는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기상이 악화라도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오늘도 풍랑에 맞닥뜨린 이들의 그 처지가 이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거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극심한 절망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술들이 무용지물이 된 그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은 한 가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날 때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풍, 바다의 큰 물결 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며, 또 그것을 멈추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면 광풍이 고요하게, 큰 물결이 잔잔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 중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인은 31절, 32절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과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바다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며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반부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강을 사막으로 만드시고 반대로 광야를 연못으로 만드시는 등 이 상황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원리가 좀 추가가 됩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는 단순히 이 자연의 섭리적인 측면으로 섭리하시는 그 다스리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선과 악에 대한 상벌적 차원에서 이 자연 환경을 주관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위해 땅을 비옥하게 하시는지, 반대로 어떤 자들로 인해 땅을 마르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궁핍한 자에게는 풍요로움을 주시고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주신다. 궁핍한 자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즉 이 언약에 기반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 약자들을 돌보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고관들에게 능욕을 준다, 그들을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고관이 되는 것, 고위 관직에 가게 되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율법들을 주실 때 그 중에는 약자를 돌보는 것에 관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만, 어떤 사회의 약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권력자들, 부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절대적 빈곤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을 실천해야 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마땅히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처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를 마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자, 앞서 이야기한 이 바다의 혼돈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위기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강자들에 의해 억압받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고 한결같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않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또 그 인자하심을, 그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며 또 우리도 그것을 닮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